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되고 귀한 절기의 첫 주일 예배에 우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는 105장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은주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다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많은 성도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간에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사모님이 건강에 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앞길이 열려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렸던 많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며 감사한지도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예방법이나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법도 배웠습니다. 대면 예배의 중요성은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주님, 어떠한 일에도 대면 예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잘 이기고 극복하여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한 해였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견디어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주모임 수요 예배 12월 1일 11시 모이고요. 목요 제자학교 11시에 12월 2일 날 모이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지난주일까지 생방송 장비 헌금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게 완전하게 될 때까지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계속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달 예배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성탄절도 있고 성구영신 예배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변경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기다린다,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런 뜻을 담은 절기인데 교회력은 바로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달력으로는 11월이나 12월 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력적으로 끝부분에 있는 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 첫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기라고 굳이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이 마지막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고 성탄절 때까지 4주일을 대강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 주일 동안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깔을 표현하고 4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되 주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주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살피게 되고 또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말씀도 살피게 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을 예수님의 오심, 그 오심의 이유와 또 그 오심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말씀은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자,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어디서부터 내가 온 것은 찾으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날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친히 밝히셨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이러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날을 축하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탄절이 왔지만 성탄절 날 예수님이 오신 사실이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 주신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성탄절이 와도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 그 날짜 자체는 뭐 쉬는 날이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거나 오셨는데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만나신 분들은 잘하신 것이고 아직 못 만난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에게 누가 전해줍니까? 만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생명 당신도 얻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바로 우리 대강절날 많이 하고 또 그런 일을 또 함께 축하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모르는 사람, 아니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태어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여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별로 안 기뻐요. 그런 분이 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생명은 얻었지만 얻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증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기쁘지가 않다. 그것은 알기는 알고 믿긴 믿어도 그분이 주신 은혜를 오늘 계속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편치 않고 기쁘지 않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대강절이 또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도 대강인데, 대강절에서 대강 기다리는 건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처음에는 생명을 주러 오신다면 두 번째 오실 때는 뭘 주러 오실까? 상을 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되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상과 복락을 누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상 주실 것을 기다린다. 그럼 누구는 상을 주고 누구는 상을 안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심판한다 그래요. 판단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판단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이런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생명을 누리며 잘 살았는지, 그걸 우리들은 각자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공정하게 온전하게 판단할 분이 계셔야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판단.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 세이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선수가 득점을 했느냐, 그 선수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것을 심판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이프, 살았다. 세이프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세이브,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심판이? 야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이렇게 세이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림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살았다, 세이프. 근데 죽었다, 아웃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죽었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딱 보시면 세이프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웃.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세이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이 두렵지 않아요. 그날은 상 받는 날이에요. 칭찬받는 날이에요. 왜요? 내가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이고 그 얻은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을까 이런 기대를 걸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재림하시면 나 무서운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왜? 세이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하여 첫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거죠.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려서 생명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한번 보세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또 10절 상반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양들을 훔치고 양들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못 살게 구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절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뭘 훔쳐가요? 생명을 훔쳐가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받을 그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도둑인지 강도인지 예수님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과정에 도둑과 절도, 강도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상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행복을 훔쳐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도둑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도둑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만약에 잘못 알고 예수님이 아닌 도둑을 따라간다거나, 그런 분들이 요즘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길이 아닌데, 거기에서 계속 무엇이 있는 것처럼 속아서 그렇게 그런 곳에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 생명을 얻었는지, 나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 생명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양식을 얻는다. 양들이 먹는 걸 꼴이라고 하는데, 양식을 먹는다, 은혜를 받는다, 힘을 공급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양이라고 한다면, 양을 사람으로 비유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고 꼴을 얻고 있는 생명을 얻은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읽은 바와 같이 문,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양의 우리에서 나오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리고 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나를 통과해 가야만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다른 말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 택함 받은 이유가 뭐냐?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생명이 있어서 살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 그대로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힘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아버지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계속 그걸 공급해 줘요. 우리가 흔히 이걸 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그렇죠. 이제 설명이 다 됐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 문으로 계속 드나드는 사람인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복을 받아서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나무에 뭐가 열려요? 감사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영수증을 내미는 게 감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 받았고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믿음의 나무에서 감사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걸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해내고 힘든 일도 이겨내고 못할 것 같은 일도 해내고, 이래서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활발하고 막 힘이 넘치고 사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은 잘 안 돼. 그래서 실망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되는 거야. 아, 이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돼도 좀 실망은 좀 되지만 크게 낙심하지 않고 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으니 나는 그걸 믿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좀 더 인내심이 생기고 또 용기도 생기고 또 뭐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왔고 두려움이 사라졌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셔. 이게 바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상을 왜 줘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믿으니까. 의지하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꼭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나? 다른 길은 그러면 안 되나?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나? 예,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도 그런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를 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야곱을 아시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쌍둥이 형이 있는데 형이 장자고 자긴 차자잖아요. 근데 동생이 형의 그 장자 명분을 말하자면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뺏었어요. 그 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가 팔겠다고 해놓고 그 장자 명분도 가로챈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형이 받을 축복이 없어져서 큰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놈 죽인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 야 너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삼촌 집에 도망가 있어라.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그 혼자 그
길을 가는데 가보지 않은 길 뭐 지도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가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길바닥에서 너무 두렵고 슬픈 마음으로 이제 삼천집 가는 길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돌로 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아니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근데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사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다 있는데 하늘의 문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우와 나는 지금 엄마의 말대로 삼천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중이고 사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형껏 뺏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잘못하면 걸리면 죽는다. 이래서 막 무서운 마음으로 나는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아, 삼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러고서 이제 호롤 단신으로 가고 있는 길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야, 이게 내 인생이 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활짝 열리는 인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벳엘, 그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노숙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디나 다 집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참 좀 형한테나 엄마한테도 좀 아유 한심한 놈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이 생겼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살았죠. 삼천집에서 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12 아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에게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참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이 올라락 내려락 하는 그 하늘문 열린 문에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내가 그 통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51절에 보면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고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28장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그 사다리라는 얘기죠. 아, 우리 아까 창세기 28장 안 읽었죠? 창세기 28장 12절 보세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분이 바로 나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내가 그 사다리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거를 만약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준 거예요. 이름하여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설명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개의 세상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육적인 세상이 있어요. 영적인 세상은 이것은 눈에 보이질 않고요. 육적인 세상은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가 보이는 이런 세상이 이게 육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상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없는 줄 알지만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세상에만 사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가끔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임시적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또 육적인 세상 속에만 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동물들, 식물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에만 살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세상에도 살고 육적인 세상에도 사는, 동시에 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으로만 쥐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육적인 세상에 살 수 있는 동물들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 안에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영이에요. 육신은 이 땅에서 소통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은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동물들과 식물들과 소통이 돼요. 이게 두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날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즉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존재인데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창세기 3장에. 그 죽었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남아? 육체만 남은 거죠. 육체는요, 오래 살아봐야 뭐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1000년, 그렇죠? 요즘 같으면 100년. 그 이상 못 살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존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영혼은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영혼을 창조하신 그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그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육체도 희망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80년, 90년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생명이 마치는 날 우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날 우리의 영혼은 새 몸을 가지고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은 그 나라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는 삶, 그 나라의 삶을 맛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중간 통로가 되어서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치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그 하늘의 생명이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듯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영혼은 계속 죽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요, 배터리가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휴대폰에 들어있는 그 배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육신의 생명. 그런데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해도 휴대폰이 다 사용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뭐와 연결돼야 됩니까? 그 안에 뭐 유심칩이 있어가지고 뭐 이 본래의 그 기지국이랑 연결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배터리 있어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공기계. 예, 있으나 아무 기능을 못하는, 그저 뭐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래 있는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원활하게 와이파이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인터넷 세계에 있는 무한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되는 것처럼, 비유가 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운로드 되는 그 무수히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질 못하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삶이 끝까지 부자가 되어봤지만 허망하고, 최선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지만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로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양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는 사닥다리다. 하늘의 은혜가 다운로드 되어지려면 나를 통해야만 된다.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행복과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무궁무진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기는 했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이 방해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잠이 오고 몸이 약하고 쉬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학생들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은 공부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싶지만 뭐가 못하게 해요. 내 몸이 그만해라, 쉬어라. 내 육신이 내 영혼의 활동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원래 꼭 그런 건 아닌데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몸이 병들면 정신도 병들고, 몸이 약해지면 영혼도 시들시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존재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육체 중심으로 살아왔었잖아요.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색한 거야. 내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내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색해요. 그래서
자꾸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지고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사람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의 모습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지 못하여 장벽에 딱 가로막혔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일한 문이 되느냐? 그 닫혔던 문, 그 장벽을 당신이 친히 허물어뜨려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육체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 담을 허물어뜨리려면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피를 흘리셔야 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끝나버리니까 내 대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되는 거죠.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막힌 담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편하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사는 것이 편안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려고 하늘 보좌를 내비두고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다시 한번 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길 없어. 명심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독선적이다, 왜 예수만 그 길이냐, 다른 길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무너뜨려주고 하늘문을 열어서 사닥다리가 되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준 분이 없어요.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 믿어야 돼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뭐 이 종교도 되고 저 종교도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꼭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랑 같아요. 야, 꼭 어떻게 뭐 한 사람만 사랑하냐? 니네 부인 내 부인도 되고 내 부인도 네 부인도 되고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괜찮잖아.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사랑은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나눌 수도 없고 다른 길로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설명을 물론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분들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만 상상해 봅시다. 상상도 하기가 싫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죽어가는 것도 아니라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혼은 죽어서 기능을 못해. 육체만 있었던
동물하고 차이점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잃었던 생명, 없어졌던, 잃어버렸던 내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건강하고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뭘로 해요?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뜨뜻미지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도 활기차게 하는 생명이 있고 살아는 있는데 활기차지 못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은 얻었지만 그 생명이 비실비실한 생명이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저 병성에 누워서 늘 계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신 몸 가누기도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 20대 젊은이들은 그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밤을 몇 밤을 새도 껐다 없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생명력과 병실에 누워 계신 환자분들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생명은 생명이지만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대강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신 주도적인 삶으로 막 달려가지 말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그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혼은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는 맨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체력이 약해질까 봐 체력장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체력장을 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졌지만 근데 공부는 되게 잘하는 애인데 몸이 맨날 약해가지고 뭐 공 던지기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그러면 20점 그냥 깎아먹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영혼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무한하게 베풀어 주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 근고에 하나님 곳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은사와 재능들과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온라인상에서 무슨 파일을 다운받을 때도 뭐 영상을 다운받고 그죠? 음악을 다운받고 그럴 때 문서는 다운받을 때 금방 내려오죠. 그런데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거 다운받을 때 용량이 크면 못 받죠. 이게 컴퓨터가 힘이 없으면. 근데 힘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성능이 좋으면 금방 확 다운받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 지금보다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지셔야 돼요. 물론 육신도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가 뭐냐?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강해져서 은혜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 다운이 그냥 금방 쫙 내려와야 되는데 뭐 하나 다운 받으려면 계속 땡글 버퍼링 걸려가지고 야 아직도 안 내려왔냐? 이러면 언제 은혜를 받냐 말이에요. 이게 뭐 용량이 딸려가지고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고 말이죠. 설교 팍팍 알아듣고 아멘 알아 그랬는데 무슨 말씀만 전하면 이게 용량이 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갸우뚱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오해하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 이래갖고 무슨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사냐 이 말이에요. 예?
그냥 간단하게만 딱 얘기해도 그러면 아멘 딱 알아듣고 그거 내 말씀이구만 딱 이게 받아들이는 이게 확 내려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리만 멀어 거리만.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받는데도 그냥 그렇고 또 도대체가 기도를 해도 주야 그러면 하나님이 겁이 나. 쟤 또 기도하는구나. 아이고 나 쟤 기도하면 내 마음이 떨린다. 또 뭘 얘기하려고 하냐. 아버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냐 알았다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건도 안 하는 건도 귀를 기울이시다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얘기 좀 해봐라. 그럼 뭐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또 안 하고 뭐 한 건 제가 뭘 주려고 이렇게 말만 해. 줄게 이러다가 못 주는 거야. 왜?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면은 하나님이 준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감사하지 않잖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내가 뭘 이렇게 해줬는데 고맙다 소리 안 하면요 되게 기다립니다. 카톡도 내가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었는데 답을 안 하면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거 뭐야? 왜 답을 안 해? 읽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또 우리 선배 목사님 또 따님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주금을 보냈어요. 네. 이 영상 보실라네 또 모르겠네. 근데 답이 안 와. 받았으면 뭐 받았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나름대로인데 신경 써서 보냈는데 참 있다가 답이 오는 거야. 뭐 감사하다고 뭐 존경하는 목사님 어떻게 이게 아유 이제 받으셨구나. 당연히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딸한테 내가 용돈을 딱 엄마 몰래 보냈는데 얘기를 안 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가서 물어봤다니까요.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대. 근데 엄마가 보낸 건 줄 알고 아빠가 보낸 줄 몰랐대. 서운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기도해라 줄게. 구하면 줄게. 근데 안 구해. 그래서 하나님 답답해서 먼저 줬어. 근데 받긴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준지를 몰라. 그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섭섭하지 않겠어요? 인격이신데 저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작은 축복을 주면 오바해서 감사하자. 제 머리를 쓴 겁니다. 꾀를 낸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짧으면 되게 섭섭해. 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버하기로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막 이거는 진짜 대박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보통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안 되겠다. 다음에는 좀 이렇게 세게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인격.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멋있게 살길 바라셔요. 멋있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 몸은 좀 병들고 늙어가더라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6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아멘. 속사람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강한 사람은요 몸이 아파도 병이 들었더라도 좀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이게 세기 때문에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세게 멋지게 살다가 간단 말이죠. 그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오냐 왔냐 그리고 상을 딱 받아야죠. 근데 왔기는 왔는데 그래 너 왔다 근데 줄 게 없다 어떡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는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다리입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력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히 받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쓰고 막 나눠주고 멋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비록 몸은 약하고 나이는 들었고 연약한 부분이 환경적으로 있지만은 그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환경은 그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냥 끊김없이 다운로드를 확 받아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하고 싶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남은 때를 건강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영이 약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을 통로가 너무 비좁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줄기가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버퍼링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 먹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에너지와 재정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주님 멋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곳간을 열어주시고 금고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바다 교회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큰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강력한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바다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도 고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저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증거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저희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드림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하며, 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삶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입어서 간증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더 건강해진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